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회가 결정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원들이라고 말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데요,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성전에서 가르쳤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질문 앞에 이들이 하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황하고 기가 질린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자신들 앞에서 제대로 변변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회의 기구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모임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앞에서 누구나 다 굽신거리고 떨면서 이야기했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이들이 인식하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배우지 못한 자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다, 죄의 범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범사할 때 그 범자를 쓰는 거거든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로 알았는데,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못 미치는 사람들로 봤는데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말주변이 그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든 거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권능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많이 배워야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이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말 잘하는 사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19절 보실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언제나 두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이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움의 대상,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난 상황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두려울 수 있어요. 너무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반대로 나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촉박한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이 두려움이 됩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체력, 나에게 허락되어진 건강이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었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시간이 많든 적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일상에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만나는 것도 두려운데요, 때로는 반대도 있어요. 만나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해 있구나, 두려움은 우리 중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 그들이 도망갔던 이유를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려움은 괴로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의 이유는 뭐라고 제가 적어 놓았냐면 시력 싸움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베드로와 요한, 그 겁이 많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의 결과 체포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신 일도 주님의 계획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한 일도 거기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니야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능력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죄를 짓다가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또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만나서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정도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또 동시에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는요,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지성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지고 근사한 말들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조금 더 따라와 보실게요. 폴 발레리의 관점에서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다. 두 번째, 이렇게 던져드리고 답을 뒤에서 찾아볼게요. 사도들의 변론과 석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변론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맥락 없는 문장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 함께 보실게요. 이 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척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말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풀려나는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이 일어났는데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약 한 40살쯤 되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 표현에 보면 for the man, 그 사람은요, who, 어떤 사람이냐,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40 years old. 그의 나이가 40세 오버, 40세를 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대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over 40 years old, 4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미 그 사람은 인간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다,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가 안진뱅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을 살았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날 때부터 태어나서 40세가 넘어가기까지 안진뱅이가 되었다면 그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안진뱅이로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의학의 기술로는 전무했던 사람이다.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40살이나 넘는 그 나이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멀쩡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평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평생 앉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 이게 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거보다 더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일어나 걷게 되어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평생 걷는 것이 소원이었으니 걸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발로 뛰어다니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걸었고 뛴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아니라 걷고 뛰면서 그가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가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이 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요,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을 넘긴 만큼 그는 그 나이에 누구보다도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두 사도가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그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온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너 저 사람들에게 인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너 저 사람들에게 도움 받은 사람이잖아. 네가 가서 뭐라 좀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강권적으로 그가 등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의 치유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두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했다고 하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 집단에 체포되어 구금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신은 몸살이려고 그 법정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스스로 이 사도들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가 자처하면서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던졌던 질문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폴 발레리의 말입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았더니요, 사람 구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답게 사느라 내가 조금 피해를 만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금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요, 자신의 유익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생각하고 그 생각, 맞아, 이게 맞지.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험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하고요, 생각한 대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궁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 일인가? 아내와 함께 엊그제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먼 길이니까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했어요. 여보, 내가 TV 하나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TV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몰래카메라라는 거예요. 몰래카메라인데 설정이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인데 앞에서 막 거스름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설정인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잘못 내는 거, 이게 지금 다 둘이 짜고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 쭉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지금 저 사람이 돈을 내고 잘못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챙기고 있네. 이게 지금 다 짠 이야기인데, 이게 몰래카메라인데 이것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보세요? 지금 거스름돈이 잘못됐잖아요. 거스름돈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잘못 주신 거예요. 그 편의점 시각장애우, 지금 설정이 있는 이 시각장애우에게 이야기해두든지, 아니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근데 뒤에서만 이렇게 그냥 수근수근 할 뿐이에요. 어떻게, 어머, 저 계산이 다른데? 저거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더라.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맞죠.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가 피해 볼까 봐, 괜히 설레발치고 다른 사람 삶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낭패 볼까 봐, 내 몸살이고 내가 보호받기 위하여서 굳이 내가 그런 일까지 나설 필요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명 예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 텐데요. 어른들은 늘 가르쳐 주시고 혼내주시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담배 피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혼내주셨던 어른들이 있었던 이 시대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 필 때 어른들이 혼내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불의를 볼 때에, 잘못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당신이 말하지 않아? 왜?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뭔가 낭패를 볼까봐?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일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용기 내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갈까요? 자, 생각이 망상이 되고 용기가 때로는 욕망이 되고 집중이 오히려 집착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나의 생각, 용기, 집중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도들의 보고와 교회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은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설교문들도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문의 실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일단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담대했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담담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진정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어요. 24절 보실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약간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요,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며 착한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네 번째,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체험, 또 성령 체험한 사람들,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이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빌기를 다했다,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게 바로 앞에 있죠.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발견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겁니다. 악한 자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만난 위협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심판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악한 자가 다 제거되어지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떠미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줄까요? 기도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오든지 주의 복음 증거는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귀한 역사예요.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참된 기도는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릴 때 성령님의 귀한 감동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깊은 기도의 경지라고 하는 거지요. 핍박당할 때 사도들은요,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되어지는 일들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이러한 아주 깊은 차원이 높은 그리고 아주 귀한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